자다가 깨어야 할 때,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잘 쉬셨습니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랜만에 좀 휴식을 취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한다는 의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가지 못했지만 가끔 고향을 가면 그 고향 방문은 시간 여행입니다. 즉 과거를 찾아가는 여행 같아요. 어린 시절에 고향의 정취를 느끼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이나 일가 친지를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른친들은 많이 연로해지시고 아이들은 어느새 그래 많이 자랐는지 훌쩍 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소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이라는 이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죽으면 뭐겠어요? 끝. 더 이상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1절에 나오는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이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오늘, 내일, 올해, 또 새해 이것처럼 이 세월을 따라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진 시간들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 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와 내일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급한 용무가 생겨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식사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양해를 구했다면 이 시간들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바쁜데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므로 시간을 좀 천천히 흐르도록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지 못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런 시간들은 사람이 어떻게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가 떴죠. 저 경기도 화성에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나서 정말 네 사람의 귀한 생명이 정말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중에 26세 된 한 젊은 아가씨 이야기가 기사에 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너무 좀 경제가 어려워서 보탬이 되겠다고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했습니다. 피부관리 시합 같은 데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참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조카에게도 너무 자상하게 잘하는 조카가 예뻐서 그렇게 하는데 그날 저녁 때 퇴근하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만 화재로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시간,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 같은 이런 시간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예, 내 힘으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하고 그 시간을 대비하고 그 시간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올해, 금년, 새해 이런 시간 말고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그런 것을 알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가능하면 제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깊이 이마에 땀이 피자국같이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마무리가 어떠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두려워했죠. 낙심했죠.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탁월하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내일 하면서 세월을 따라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진실로 변화를 받고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하나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성,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어요. 이거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잖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내 시간이 끝납니다. 죽음이죠. 그게 종말이죠. 그런데 비록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 세상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죽음의 때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종말의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 종말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날이 계속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초침이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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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지금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끝내야 될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도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시간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헛되고 무가치한 삶이 뭐냐? 이 세상의 죄와 향락에 빠져서 믿음 없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이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즉 잠자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이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뿐이고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윤동주의 시에 보면 거기 나오죠. 내일 하기에 자기는 내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내일이 오니까 더 이상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일은 없고 인간에게는 언제나 오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잠을 자듯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시편 90편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시간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만이 새날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7년 2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2월 5일이라는 이 날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지난 밤 0시가 딱 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지난 밤 자정이 딱 땡 치는 순간 새날이 시작된 겁니다. 2월 5일이.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 2월 5일을 시작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요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때는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자, 저는 오늘 5시부터 새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날을 시작하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루는 사람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고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을 꼬박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가 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향락을 즐기며 술을 마시며 부질없는 시간을 보낸다면 깨어있는 시간이 헛된 겁니다. 젊은 날에 아마 한 번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날밤 꼬박 세우는 그런 정말 치기를 부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별로 유익은 없었어요. 왜죠? 피곤해서 낮에 또 자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새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계속 반복하며 살 뿐이에요. 영적으로는 잠자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진실로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12절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으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과 죄에 빠져 사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자는 것과 깨는 것, 밤과 낮, 어둠과 빛, 벗어서 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밤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평생 낮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평생 어둠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잘 때 입는 옷과 깨어나서 활동할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딱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계속 잠옷을 입고 자리에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이 있지. 그래서 작업복을 착착 갈아입은 사람과 나 오늘 놀러 가야지 하고 산보 가는 옷을 입은 사람은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면 잠이 깼는데 그냥 빈둥거리면서 계속 잠옷 차림으로 뒹굴뒹굴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잠옷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잠옷이 있을 텐데요. 대체로 우리가 입은 잠옷은 오래된 옷이에요.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남이 안 보니까. 그냥 내가 편하니까 오래된 잠옷, 무릎이 툭 튀어나온 잠옷을 계속 입는 것이죠. 아마 빨래도 자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아무도 안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외출할 때, 많은 사람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깨끗이 입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잠옷 입은 상태처럼 그 말과 행동이 누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해가지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음란하고 호색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퍽퍽 쉬고 그런 어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을 입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낮에처럼 단정히 해가라. 이 단정하라는 이 헬라어 유스케 모노스란 말은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어울리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어울리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왜 단순히 빛의 옷이라지 않고 갑옷이라고 했는가? 갑옷은 군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귀신과 악령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빰빰빰빰빰빰빰빰 기상나팔을 불면 팍 일어나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군화 신고 말이죠. 막, 예? 총 들고 말이죠. 뛰어나가잖아요. 그런 정신 상태와 조금만 더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군인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단정한 은행심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내 정욕과 육신을 위한 일들을 벗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앞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차이냐? 그래서 막 책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어디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군인들 있잖아요. 군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복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딱 군복을 입고 나가지만 어떤 의식을 할 때는 딱 멋있는 예복을 차려입고 딱 참석하거든요. 막 군장이 번쩍번쩍 달려있고 막 계급장이 번쩍번쩍하고 그렇잖아요. 제 친구나 후배 중에 ROTC들 보면 군복이 정복이 아주 멋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마치 전쟁을 하듯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백마를 타고 오는데요. 그 뒤에 많은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성도들이 입은 하얗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옳은 행실, 사랑하며 정결하며 거룩하며 선을 행하며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믿음의 예복입니다. 예.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옷으로 비유한다면
나의 삶은 잠옷입니까? 작업복입니까? 군복입니까? 예복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어떤 왕이 말이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막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왕이 손님들에게 가서 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한 손님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불러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라 말을 못해. 임금이, 여봐라,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행실은 예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지켜야 돼요.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배우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을 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행실이에요. 나는 우리 집만 좋아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그저 오늘이 며칠이네, 오늘이 무슨 요일이네, 일 나갈 시간이네, 쉬는 시간이네,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성경구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구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고 인생에 잠을 깬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주후 354년에 이교도의 아버지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로부터 아주 철저한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되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마니교라든지 이 세상에 막 이단에게도 가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치와 향락과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황과 실패의 삶을 살다가 그가 30살 때에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이 있어요. 아주 소박합니다. 굉장히 규모는 큰데 굉장히 소박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 사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합니다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이 어거스틴이.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앉아서 그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린애들이 장난치고 놉니다. 애들이 모여서 막 노는데 애들 중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고 읽어라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거스틴은 이것은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성경을 얼른 펴서 쫙 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렸어요. 이때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선가 안심의 빛이 확 자기한테 비치면서 마음속에 있던 어둠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싹 물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난 거죠. 그는 어둠의 일을 벗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그날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진리, 빛의 갑옷을 입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들이 타락해가지고요, 젊은 시절 그렇게 타락하고 돌아다닐 때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 분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아주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설교와 성경 연구에 몰두해서 유명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들, 원죄, 삼위일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지금도 정통 교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7년 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자연적인 시간은 어떻습니까? 첫째, 겨울이라. 추워요. 나 겨울 싫어. 겨울이에요. 불경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곤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굉장히 불쾌한 시간이에요. 안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은 이 시간, 세상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면 예수 재림이 가깝다. 나의 종말이 가깝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죠. 지금은 우리 구원의 때가 매우 가까워요. 종말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때 우리가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허망한, 무가치한 이 세상 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만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합니까? 밥 먹을 때, 일할 때, 길 갈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뭐 마실까?
뭐하고 놀까? 좀 속상하다, 귀찮다, 미운 사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기쁨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한탄하고 인생이 막 그냥 싫어.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좋아.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헛된 꿈에 젖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 특히 낮잠 자거나 늦잠 자면 개꿈 꾸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쩌다가 내 진짜 오늘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늦잠 자보자. 개꿈 꿉니다. 그래서 잘 안 자면 늦잠 같은 거 잘 안 자고 저는 낮잠 같은 거 잘 안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잠에 빠져 있으면 헛된 망상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처럼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옵니다. 스펄제 목사님이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나팔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줘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되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움을 받아야 사람을 사랑하고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단정히 행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혼자 그냥 꿈꾸고 그냥 잠꼬대하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깨어나면 우스운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무가치하고 어둡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무섭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은행심사 새날을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내 인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한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